오늘부터는 말라기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선지서의 마지막 책이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서를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조에 관련된 말씀이 있어가지고 말라기 읽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11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430년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주도한 종교개혁 시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 신분으로 예루살렘으로 귀국하죠. 그 성벽을 재건한 후에 433년에 다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으로 돌아갔다가 432년에 다시 귀국해서 종교개혁 운동을 합니다. 432년부터 종교개혁이 되었고 430년에 말라기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종교개혁 시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당대는 포로 귀환 2세대들의 시대죠. BC 537년에 포로 귀환 1세대가 오는 거거든요. 본국으로 돌아갔어.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소수 정예다 하는 그 자긍심으로 포로 귀환했던 그 1세대들, 그들의 이제 자녀들이 자라서 2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1차 포로 귀환했어요. BC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이 됐어요.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겁니다.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지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이제 국가로서의 규모를 갖췄으니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나라가 다시 부강해지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 열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국이 도래할 기미조차 없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아무 낌새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전방위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 힘들어지는, 이제 좌절하게 되는 거죠. 페르시아가 극히 일부분의 자치권만 보장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웠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제약을 만들어 놓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통제하고 있으면 보호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통제권이 약해져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페르시아가 자기들이 주도하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 부흥과 번영은 희망이 없고 거기다가 주변국들은 계속해서 괴롭히고 설상가상으로 가뭄이 찾아오기도 하고 병충해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고생은 계속되는 거죠.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은 오지 않고 처음에는 메시아 왕국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희망을 갖겠죠. 내년이면 될 것이다. 내년이면 될 것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정말 오기는 오는 거야? 의구심이 들지 않겠어요? 메시아 왕국이 오기는 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불신이 되는 거죠. 메시아 왕국은 없다. 야, 그런 나라는 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각자 도생이다. 알아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한참 예수님 제 이름에 대한 열망이 있었죠. 2000년대로 가면서 2000년을 맞이하면서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한참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근데 역사 속에서 이 세기가 바뀔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한 것이 커지곤 했어요. 2세기가 되고 3세기가 4세기가 되고 이렇게 될 때마다. 근데 우리도
그 다미성교회라는 그런 선교 단체에서 예수님 재림을 오신다고 하다가 불발됐잖아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느냐? 재림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재림 이야기는 이제 거부감이 되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거부감이 드는 거죠. 왜 그 이단들에 한번 뒤어서 가지고 자라에게 뭐 뒤고 나면 소뚜껑만 보고도 무섭다고 재림 이야기만 나와도 이제 거부 반응이 드는 거죠. 그리고 신앙이 약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늘의 소망이 없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소망이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오직 관심이 땅에 있는 거죠. 땅.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제 신앙이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그래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셔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가 그는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고요.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고 사는가 이걸 보면 하는 거예요. 내 물질과 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사느냐 그것에 내 마음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기록되는 당대에도 그런 거예요.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이거 이제 없어지는 거죠.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의심이 아니라 이제 아예 불신하게 되니까 경건한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이 커지는 거죠. 부여를 향한 갈망, 이 땅에서 쾌락과 향락을 누리고 사는 삶,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불의를 일삼게 되는 거죠. 정당한 방법으로 부와 향락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걸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려고 그러면 지도자들이 중심을 딱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민으로서의 부패한 삶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앞장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을 빼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자기들이 빼돌리고 착복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 들어오면 좋은 건 또 빼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것도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거죠. 좋은 것은 자기들이 싹 빼돌려버리고 병든 걸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제단을 더럽히고 영적인 타락을 주도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러하면 백성들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잘못했을 때 목사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가 잘못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보세요. 저도 그렇게 사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타락하면요 경건의 삶에서 멀어지고 세속의 부와 향락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게 타락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열심히 안 하고 세상의 부와 향락을 추구하면서. 근데 우리가 세상의 부와 향락을 추구하면서 우리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돈 벌고 가족을 위해서 여행 가고 가족을 위해서 뭘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경건의 삶에서 멀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면 그 가정까지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경건의 삶에서 멀어졌는데 이제는 그 가족까지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당대에 이 가정의 순결이 파괴되었어요.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거죠. 당대에도 이방인과 결혼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방인과 결혼하려면 선행돼야 될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이 일종의 개종을 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고 살겠다고 서약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사람이 회심한 유대인이 되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 아니라 회심하여 유대인이 되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그걸 개종을 선언해야 혼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딸이 예수 안 믿는 총각을 데리고 왔어. 그럼 뭘 다짐해요? 우리 딸하고 결혼하려면 교회 다녀야 되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녀, 결혼하기 전부터.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교회 다닌 듯 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당대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을 전제하지 않고 이방인과 통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신앙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예수 안 믿어? 야, 지금부터 교회 다니라고 그러면 교회 안 다니면 난 이 결혼 절대 반댈세.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 배우자 될 사람 신앙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아요. 그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걷는 상관, 교회 다니냐 마냐 묻지도 마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방인들과 통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 없으면요. 여러분, 부부 관계라는 것이 단순히 둘이 사랑해서 우리 함께 산다. 이건 일반인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거잖아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따라서 그 법을 지키고 가정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하는 거잖아요. 살면서 힘들어져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지. 결혼할 때 내가 결혼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지 하고 그 서약을 지켜가는 거거든요. 근데 결혼할 때 서약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을 유지하는데도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 가운데 폭력, 부당한 이혼 이런 것들이 거리낌 없이 자행됐어요. 때리고 이혼하고 가정까지 이제 무너져 내린 거죠.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 말라기의 핵심은 예배와 11조 헌금에 있어요. 말라기. 지금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예배 똑바로 드려라. 헌금 생활 똑바로 해라. 이거. 가정이 무너져 내립니다. 불의를 일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가정생활 똑바로 해라. 부부생활 똑바로 해라.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 혼란스러운 시대면 그것들 일일이 조목조목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말라기 핵심은 딱 두 개예요. 예배 똑바로 드려라. 헌금생활 똑바로 해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똑바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것만 하는 것 말고요.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받지 않고 성실하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진정으로 하는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도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배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고요. 헌금은 물질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헌금을 드린다, 내 물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과 물질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뭐예요? 생명이에요. 사람은 시간과 물질 속에서 살거든요. 시간과 물질은 사람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똑바로 드려라. 헌금생활 똑바로 해라. 네 생명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라. 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똑바로 알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래서 경고란 무거운 짐,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라기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들이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럼 마음에 부담되잖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야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과 벌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이 기쁜 거예요. 말씀이 기쁜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무거운 짐, 경고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로 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으로 들려요. 그래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하면 나 그 말씀대로 삽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지 다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면 내가 무조건 순종합니다. 하나님 그거 말하지 마세요. 나 부담스러워. 하나님 그 분야에 대해서 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사람들, 경고로 들리지 않고 축복으로 들리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아무리 이상하게 변해도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건의 삶에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의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경건의 길에서 벗어나서 허탄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똑바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똑바로 하면서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